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르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새로 지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야 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현실과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비리도 저질리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도둑질하기도 하고 자기 탐욕이 삶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직과 사랑과 책임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생활에 윤택할 수 있다면 내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그것이 아닌 엉뚱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비교해 본다면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를 피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식사 기도를 한다,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닌다, 말씀을 듣는다, 찬송을 한다 등 조금 차이가 있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겉모습은 변화되고 겉모습은 종교인의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의 속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변화가 없어요. 외형적인 것은 변화됐는데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달라도 많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인 생활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재판할 때도 다 의롭게 재판해 주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도 너는 참 훌륭하게 살았다, 넌 참 괜찮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너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외형적인 거 내가 배워서 지키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듭난 삶, 분명한 가치관이 하늘의 것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목사가 종교 행사하고 설교를 해도 그의 삶에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직분을 받고 오래 신앙생활해서 그분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었어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의 삶의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거듭남이 없어서 그래요. 거듭남. 종교 행사는 하고 종교적인 그런 습관을 하고 있어도
정말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것, 이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와서 어느 것이 진정한 교회인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마지 못해서 무슨 하늘에 천벌이라도 내릴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를 오기로 오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이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회개할 것을 얘기하면 교회를 가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때로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양심을 저버리기도 하며 살아가는데, 목사님이 교회만 오면 양심에 호소하고 회개하라 하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 밴드 교육을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해라, 늘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좀 자기를 성찰하라. 다른 교회는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데 왜 또 그런 밴드라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 때 부모님들이 어떤 규제를 가해요. 왜? 다칠까 봐. 너 이거 하지 마라. 그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기들은 그걸 모르니까 막 울어요. 왜 못하게 하냐고 땡깡을 부려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말릴 건 말리잖아요. 요즘에 우리 손자도 보니까 자꾸 이제 이것저것 만질 때니까 외손녀가 뜨거운 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뜨거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뜨거운 걸 손에 대줘 보니까 뜨겁거든. 뜨거. 얘가 이제 뜨거가 뭔지를 알았어요. 뜨거가 뭔 줄 알으니까 이제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무엇을 만져도 뜨거. 하나도 안 뜨거. 그래도 뭔가 배워서 뜨거 합니다. 자기가 뜨거운 걸 만져서는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성이 있어요. 어저께 밥을 먹을 때 보니까 얘가요, 손을 이렇게 대봐요. 손을 대보더니 뜨거 그래요. 그래서 대보니까 정말 뜨겁더라고요. 얘가 뜨거가 뭔 줄을 아는구나. 그래서 손에다 대보고 뜨거운 거를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도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 해를 입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차를 몰고 갈 때에 그 자동차가 교통법규를 지키게 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교통 흐름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규범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에 따라 생활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양심에 또는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듣기보다는 교회 오면 교회에서 귀를 즐겁게 하는 교회 다니면 부자 되고, 교회 다니면 병도 낫고, 교회 다니면 자식도 인류대학 가고, 이런 달콤한 말을 해주면 좋다고 가겠죠. 자기만을 위로해주고 다독거리는 종교, 그런 교회가 좋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이 여기 가서 이렇게 변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변하는 카멜리온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파란 숲 속에 들어가서 파란색을 띠고, 녹색 속에 들어 녹색을 띠고, 노란색에 가서 노란색을 띠는, 가는 곳마다 색상이 변화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생활이 어디였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내가 아무리 합당하다고 주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온전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니. 소금이 되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소금일 것이다 라고도 안 했어요. 너는 소금이다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소금의 정체성이 뭐예요? 짠 거예요. 근데 소금이 소금 맛이 안 나면 그 소금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밟혀버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까요? 소금이 비싸요? 설탕이 비싸요? 답은 설탕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금이 비싸요? 설탕이 비싸요? 에? 설탕이 비싸요. 설탕이 비싸. 자, 그런데 설탕은 안 먹어도 살아. 설탕은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러나 소금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소금은 안 먹으면 죽어. 값은 쌀지 몰라. 설탕이 더 맛을 내고 달콤하고 사람을 유혹할 수 있어요. 소금은 맛이 없어요. 짜. 짜. 태태태. 그러나 그 소금은 사람을 살려요. 부패된 것을 막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소금인 교인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요.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국가를 살려요. 소금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직장도 살아나게 되고 모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소금의 본분을 상실해버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침체되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값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맛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을 쥐고 있는 게 소금의 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 하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너 하나로 인해서 직장이 살아날 수 있고 너 하나로 인해서 교회가 살 수 있고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누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자들이지 교회 와서 달콤한 얘기를 듣고 가는 관람객 신자가 아니에요. 영화관에 가서 오늘 재밌게 봤어 구경하고 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세상을 썩지 않게 부패되지 않게 살려내야 할 생명을 쥐고 있는 소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빛이다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여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빛은 높은 데다 달아요? 발바닥에다 달아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하죠. 빛은 항상 위에서 비치게 돼 있어요. 등잔도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높은 데다 발판하고 위에서부터 빛이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빛을 발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누구에게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요 무조건 착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착함이 돼야 돼요. 우리 교인들 그런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려. 여러분 그 적당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적당히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34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외치고 증거했는데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해.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얼마나 가슴이 충격적으로 오는지 말이에요. 분명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이냐? 첫째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다르게 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르게,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됐고, 세상에 왜 그러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내가 주의 진리대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리대로 안 살거든요. 어둠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는 빛의 길을 걸어가고 빛과 어둠이 혼합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따돌려요. 저 사람 보면 껄끄럼하거든요. 자기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왕따 시키는 거예요. 왕따. 따돌리는 거예요. 너 하나만 잘났어 그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더니 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핍박을 안 받아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들어요? 그들과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타협하고 가니까요. 진리 안에서 생활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돼. 나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죠. 새롭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여기서 변화라는 말은 화학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성경 찬송, 요즘엔 또 성경 찬송도 안 갖고 가지 뭐 스마트폰 갖고 다니니까. 적당하게 그냥 포장만 교회 다니는 거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화학적 변화. 땅콩이 비누가 되고 땅콩이 기름이 되고 완전히 딴 걸로 바뀌는 거예요. 나무가 의자로 바뀐 건 모양만 바뀌지 자재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주님이 변하는 건 완전히 화학적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는 거예요. 형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느냐? 내 중심을 본다. 중심. 항상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라. 적어도 내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그리스도를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든 게 좋으니까 적당하게 가자, 그게 아니에요. 시끄러우니까 그냥 대강. 천만의 말씀.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갑시다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도 얼버무리고 가지요. 저는 그런 거를 못해요. 적당하게 얼렁뚱땅 대강
그렇게는 못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해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진짜 변화된 사람이냐? 그럼 변화된 게 뭐냐?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예수 믿어도 돈 만지는 거예요. 물질 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돈 안 벌어요? 돈 좋지요? 돈 좋아요. 나도 돈이 좋더라. 이상하게. 그런데 이 돈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돈이라고 하면 거절해야 되는 거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야. 돈을 딱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질이야? 아니야.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아요. 딱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의 예쁜 가방 안에 가방이 열려 있는데 돈이 들어있어요. 보이는 거야. 5만 원짜리가 한 다발이야. 그런데 옆에 아무도 없어. 보는 이도 없고. 여러분, 집어가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여러분 어때요? 욕심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 안 생겨요? 에? 회개하라 이 말이야. 왜 생기냐 이거야. 왜? 돈이니까 생겨. 여러분, 이 돈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욕심이 안 생겨야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남의 걸 도둑질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질이 아니잖아. 아유, 하나님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여,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욕심이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생겨요. 모든 내가 돈을 번다고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질로 벌어들이는 거냐 아니냐를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관계를 가지세요. 그냥 막연하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수도사가 돼서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도 닦는 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세상에 들어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취미도 있잖아. 예수 믿으면 취미도 버려야 되나? 예수 믿어도 낚시 갈 수 있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승마 못합니까? 예수 믿어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거기에 빠져 살지 말고 주 안에서 취미도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내가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한다. 그거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눈전 땡그랗게 떠요. 조는 것도 주 안에서 졸아야 돼. 조는 것도. 지금 이 시간에 조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고 졸아보세요. 벌써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게 되면요, 내가 우선순위가 되다 보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달라져야 되는 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물질 관계도 세상 관계도 인간 관계도 다 주 안에서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맺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늘 영적인 교통함이 내게 오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교통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중직자가 됐다 그러면은 교회가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 해야죠. 새벽 기도.
왜? 새벽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니까. 아멘에서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내가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말이야. 목장 예배도 그 예배가 사람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면요, 모든 것이 내가 실수함이 없어요. 근데 교회 와서 시험 들거나 교회 와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언제부턴가 예배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원망이에요. 원망.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데 그걸 따먹는 순간에 결국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누가 너희들아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느냐?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이 지나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관계 원망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것만 원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땅이 점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결국에 그런 거 생기다가 뭐가 생겨요? 사람이 증오가 생겨서 사람을 죽여. 가인과 아벨인데 형제인데도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전방에서 군인이 거기에 비무장지대는 항상 수류탄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실탄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이 친구가 자기 병사들이 있는데 우리 아군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쏘고, 그래서 8명이 죽었더라고요. 2명이 부상을 입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도망을 나왔는데 어디로 지금 갔는지 몰라서 지금 군인이 비상 걸려 있는 상태.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가 나냐면 얘는 문제가 있는 애였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특별 관리하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관계가 똑바로 맺어지지 않는 거죠. 인간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인간관계도 바로 서지 않고요, 인간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사람이 증오심이 생겨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도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뭘 기도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위하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자꾸 악한 길로 가서는 안 돼요. 항상 선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너 절대 악에 빠지지 마라. 악한 길로 가지 마. 내가 오늘 칼럼에다가도 그런 글을 썼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로 인정받고 권사도 되고 집사님 되고 장로도 그분 괜찮은 분이야, 인정받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인정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동안에 설교를 하면서 34년 동안 부흥회를 우리 교회 집회를 하면서 주일 낮 설교를 하면서 항상 첫째, 둘째, 셋째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건축헌해라고 화장실도 시원찮고 그래서 둘째까지만 하려고 그랬죠. 앞으로 당분간은 둘째까지만. 그래서 둘째 마지막이야. 셋째까지 가니까 너무 설교 길다고들 그래서 제가 둘째로 마지막을 합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 17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길을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자. 뭘로 거룩하게 됩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의 방법대로 적당하게 살아가는 걸 단호하게 거부하죠. 자기 편할 수 있어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서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의 그 환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성경에 말하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어떤 것에게도 어떤 형상에게도 경배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교회 와서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다 들어도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 사람 얘기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누가 험담하는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서 뭐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우리는 깨끗하게 산다는 건 마음도 깨끗해야 되지만 몸도 깨끗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음란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죄송한 얘기인데 요즘에요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뭐라고 그러죠?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비아그로래요. 비아그로. 이 비아그로를 그렇게 할아버지들이 많이 먹는데 할아버지들이. 성적 자극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비아그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던 그 장상근 박사님이 교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다. 목사님, 할아버지들 병원에 오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체크하는데요? 뭐 피검사하고 다 그러겠죠. 제일 먼저 와서 체크하는 게 할아버지들 성병 검사네. 성병. 그렇게 무절제하게 산대요. 예수가 없으면 그래요. 예수가 없으면. 참 우리나라는 이상해졌어요. 이상하게. 너무 이 거룩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부흥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숙소가 매주 바뀌잖아요. 매주. 지방에 가면 주로 모텔 같은데 러브 호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내요. 거기 왜 남녀가 그렇게 저 집에서 안 자고 그리고 들어오고 그리고 자동차에다가 항상 여기 번호판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가려놔요. 이렇게 가려놔. 이게 뭐예요?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떳떳하지 못해. 우리나라는 불륜을 위한 호텔이야. 불륜을 위한. 미국 같은 데를 가보면 이 호텔이나 모텔이 말이죠. 다 여행이야. 여행을 위해서 가족여행을 그렇게 많이 간단 말이에요. 이번에 지지난주에 미국에 갔을 때 호텔을 잡아줬는데 호텔이 제일 싼 호텔을 잡았어요. 얼마짜리 잡았냐 했더니 그 얘기는 안 하면 되는데 얘기를 했는데 35불짜리 35불. 35불은 35,000원짜리. 미국에서 35,000원이면 제일 싼 거예요. 35불. 35불짜리가 어딨냐? 그런데 35불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딱 들어가면 현관에 1층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시끄러운데 거기가 이제 제 방이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거기서 자는데 그냥 낮에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나가더니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어린애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아니야 그냥 저로 가봐 그러고 그냥 보냈어요. 우리 집사람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은 잘 알아듣는데 영어니까 이게 잘 못 알아들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현관 들어오는 데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날 들어 나가 보래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애 흑인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날 들어 이거 내 방이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방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무슨 소리냐 이거 우리가 여기 돈 내고 들어온 방이다. 저 프론트에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얘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에다 알려줬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얘가 저 끝에 방에 가족이 와 있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내 방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서 아침은 이제 35불짜리 호텔이라도요. 아침은 공짜로 줘요. 그래서 거기서 아침을 먹으려고 이렇게 나와 보니까 그들이 가족이 다 나와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문화가 여행 문화가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왜 그렇게 쌍쌍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딱 보면 혼자 싹 들어가면 벌써 이건 진짜 부인이야. 근데 문 열어놓고 빨리 들어와요. 이거는 문제입니다. 식당에 가서도 의자 딱 이렇게 내놓으면 불륜. 그리고 먼저 지가 가서 앉아서 신문 보고면 진짜 부인. 음식 시킬 때 아무거나 먹어. 진짜 부인. 비싼 거 시키세요. 불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요, 교회만 와서 이게 내가 생각만 거룩하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가짐까지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는 서로 관계를 가져도 괜찮은 거야. 또 오늘 보니까 육체를 깨끗하게 하라고 때서 남편이 여보 올 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러지 말고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부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건 괜찮은 건데 그냥 여자들이 또 교회 와서 은혜 좀 조금 받아보면 자기는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가면 그날따라 얼굴이 좀 뽀얗고 이뻐요. 못 받아봐서 모르는가 봐. 은혜 받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요. 얼굴에 혈색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늘 당신 교회 갔다 오니 달라졌어. 너무 이쁘네. 그러더라고. 또 은혜 받고 오니까 사탄이가 지랄한다. 또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내가 사탄이다. 너는 천사냐 있냐.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여자들이 매 맞는 게 눈탱이 아니면 주둥이야. 입 깎고 하다 매 맞고 눈 깎고 흘기다가 얻어 터지고.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어도 다 그렇고 이게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뭘 따르지 말고, 이게 다 이게 몸뚱아리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야.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여자분들이 옷을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눈으로 죄를 범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름 같은 때 올 때는 더워도 이 소대 낫을 입은 사람은 망토 같은 걸 이렇게 걸치고 오는 게 좋아요. 다 파진 거 입고 말이야. 사람의 남자는 시각이 발달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눈깔이 글로 가요. 올바른 걸 보는 건 눈인데 음란한 걸 보면 눈깔이거든요. 전에도 우리 교회 아가씨들이 하도 짧은 치마에 입길래 그냥 미니스커트에 초미니스커트에 뒤에 탄 거 내가 이름 줬어. 똥꼬벨라 스커트라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말이야 9세대 사람. 야 9세대 사람이 아니라 그건 아니잖아. 목사님 안 보면 돼. 야 눈깔이 가는데 어떻게 안 보냐고. 나도 남자다. 나도 남자. 우리는 서로 조심해야 돼. 서로 항상 그런 걸. 전에도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서대난 입고 오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게 습관적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처음 온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오래 다닌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농담으로 그랬어요. 집사님 겨드랑이 이렇게 올려봐. 혹시 때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한번 약을 올려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괜찮아.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도 행동도 그리고 우리의 몸가짐도 우리의 모든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다르게 살아갑시다. 좀 불편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달라도 많이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정말 예수 믿는 게 별나다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